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골프에 너무 푹 빠져 있었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처럼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맑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골프가 치고 싶어서 교회에다가 오늘 도저히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전화로 하고서는 골프장으로 갔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하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 저거 뭡니까? 저거 정말 혼나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야겠네 라고 하면서 끄덕끄덕 하셨다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제 천사가 목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목사가 골프채를 잡고 저는 뭐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게 탁 하고 쳤는데 공이 그냥 쭉 날아가는데 바람을 타고서는 그린 위에 올라간 정도 그린이 탁 올라갔는데 그게 또르르 굴러가더니 홀컵에 쏙 하고 빠져서 홀인원이 됐더랍니다. 이 목사가 기가 막혀서 신이 난 거죠. 와 하면서 막 그냥 이야 홀인원 했다 막 신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천사가 그걸 보더니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혼을 내주시든지 골프채가 탁 하고 부러져갖고 위에 탕 튀겨서 여기서 피가 나든지 뱀이 와갖고 탁 물든지 아니 뭔 일이 일어나야지 무슨 이렇게 홀인원이라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제가 저걸 누구한테 자랑할까?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목사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가서 홀인을 했다는 걸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우스갯소리를 한 것이죠. 우스갯 이야기지만은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사람들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를 다 끝나고 나면은 상대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이번에 만난 상대가 정말 대단한 상대였어. 어땠는데? 아니 뭐 진짜 박지성 같은 선수들, 뭐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다 그런 선수들이야. 아 진짜 무슨 프로축구들 선수들 같아. 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야. 아 그래? 그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겼어. 상대방을 실컷 자랑해 놓고서는 결국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상대방 칭찬한 게 아니라 결국 내 자랑한 거죠. 이 전교 1등만 모여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는 이 전교 10등 하는 아이는 거기서 공부 얘기를 못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전교 30등 하는 아이들만 쫙 있는 데서는 거기서 공부 얘기를 막 해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할 땐 이렇게 해야지. 이런 책을 가서 보고 몇 시간씩 이렇게 하고 쉬는 시간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막 떠들다가 전교 1등이 이렇게 들어오면 조용해집니다. 부자들이 돈 얘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돈 얘기 좋아하는 것도 자기보다 없는 사람들 앞에서 막 떠들지 자기보다 부자가 딱 그 앞에 나타나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미모 자랑도 자식 자랑도 학벌 자랑도 자기가 남들보다 뭔가 나은 것 같고 남들은 갖지 못한 것들을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신나게 자랑을 해요. 그러다가 누가 나보다 낫다라고 하면 조용하죠. 그게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순수하게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아이가 나보다 공부를 못하건 잘하건 공부를 못한 아이면은 나는 이런 거 이렇게 보고 하는데 너 이런 거 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하다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오면은 야 너는 어떻게 보냐? 무슨 책을 보냐? 어떤 걸 배우냐? 순수하게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관심 있는 걸 가진 사람과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이 자랑의 영역은 이 세상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우리 신앙의 영역 안에도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랑을 해요. 전 진짜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교회 출석하는 게 왜 이렇게 자랑되는지. 건강한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면 뭐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자랑해요. 이런 자랑들은 듣는 사람이 저거 자랑하고 있네? 쉽게 눈치챌 수가 있죠. 그런데 더 교묘하고 심각한 자랑이 있어요. 바로 신앙에 대한 자랑, 복음에 대한 자랑이에요. 이상하죠? 복음에 대한 자랑?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은사에 대한 자랑은 굉장히 교묘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님이 지나가는데 성도님이 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제 기도는 진짜 잘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면은 제가 그거 기도해 주면은 그거 응답 받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각 사람이 자신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로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특정하게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잘해줘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서 기도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보다 응답을 더 잘 받아서 제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목사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응답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제 기도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겠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병이 낫게 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병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면은 병 낫게 하는 은사가 있다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낫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내 능력으로 이걸 했다고 생각하냐? 내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한 거다라고 그들에게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만은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끔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시대에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을 낫게 하는 치유를 한다라고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일들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저거 자랑하는 거 아니야 싶죠. 그런데 조금 더 교묘한 게 있어요.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자랑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할수록 주님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원 이후에는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랑이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없는 식으로 자랑이 나타나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됐습니다,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두이소. 나 말고 저 필요한 사람들, 저 사람들 돌봐주이소. 뭐 이런 거죠. 뭐 사투리 했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사투리 쓰시면 없죠. 왜 사투리가 나은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뭐 다 필요한 거 없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다치지는 않게 뭐 태클만 걸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인 거죠. 또 다른 종류,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자랑이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사실 이 둘 다 자랑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내가 다 갖췄다라고 하는 자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 표현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될 때에 자랑에 있을 터가 없어요. 자랑이 자리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바로 앞에 1장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바울의 기도는 너희들이 이 복을 바로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굉장히 읽는 사람들을 당황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한국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은 조금 원래 이 원의 의미를 조금 충분히 담아내지를 못해요. 오늘 원문에서는 오늘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는 허물과 살리셨도다. 그는이라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원어에서는 하나님이 뭘 하셨다라는 말이 1절부터 3절에 없어요. 1절부터 3절은 사실은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끝이에요. 너희 죽었다. 너희 죽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성경 이런 번역본을 보면은 여러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의미를 그대로 담으면은 여러분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 죽었던 자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분명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본문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해요. 허물과 죄는 그들이 알고서 짓는 죄 혹은 제대로 살아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짓는 모든 죄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더니 2절에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르는 자였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따르고 사탄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 세상 풍조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너희들 더 힘 가져야 된다. 너희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더 예뻐야 된다. 더 즐거운 게 전부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니 유튜브니 계속해서 외치는 메시지들이 뭐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더 많이 가져라. 짓밟아서라도 또 올라가라. 계속해서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쫓으면서 절대적인 선한 가치는 부정해요. 세상은 점점 더 뻔뻔해져요. 이제는 예전에 옛 시대에 사람들이 말했던 그 명예라고 하는 그 명예라는 말의 의미도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에서 나왔는데 지금 명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엉뚱한 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해도 일단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와 하는 기가 막힌 세상이 됐죠.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봤더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했죠.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것.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먹고 싶은 건 먹고 갖고 싶은 것 갖고 다 하려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
결국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더니 그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여기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nature, 원래, 자연적으로 너희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너희들은 원래 죄인이다.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긍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그럼 죄인이란 거 다 알죠?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죄인이란 걸 아는데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다 그렇죠 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보면서 죄인 취급하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죄인 아닌 척해요. 자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포장해요. 괜찮은 사람인 것 마냥. 나는 그런 삶 안 사는 사람인 것 마냥. 나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일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삶인 것 마냥.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고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면서 그 모습이 나의 일상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 이것에 대해서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죄에 대하여서 원죄,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다,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 이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전부가 죄인이라고 밖에는 표현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활을 많이 하고 도네이션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그런 사람들만이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지, 자기의 선한 것으로 자기를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요? 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생활한 이 모태신앙들은 어려서부터 이 부모가 쥐잡듯이 잡으면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거짓말을, 어떻게 엄마를, 하나님을 속여 하면서 막 그냥 막 애를 쥐잡듯이 잡으니까 기본적으로 밖에 세상에 사는 아이들보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흠이 잘 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도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교리적으로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하는데 이 마음속 안에서는 내가 쟤들보단 난데, 내가 저 사람들보단 착하게 살았는데, 난 술 담배도 안 하고, 나는 약도 안 하고, 나는 싸움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래도 난 남들보다, 난 쟤보단 낫지, 이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게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질 뿐 자신의 심령 안에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 죄인이다, 너희들 망한 사람들이다, 너희들 소망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 너희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너희들한테 예비된 게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이해하게 됐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마치라고 반응이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랫동안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사단의 속임 가운데 내가 넘어갔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발견한 게 어느 순간 자기 안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붙잡혀서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죄인이지. 나 소망 없는 사람이지.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신앙의 큰 고백을, 깊은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또 죄를 지었을 때 나 죄인이지, 나 어쩔 수 없지, 나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반복되면서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으로만 살아가고 그게 깊은 신앙생활인지 착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가면은, 오늘 한국어 성경에서는 소개가 안 돼 있지만 사실 원어에서도 영어에서도 4절은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시작해요. 너 원래 그런 자였어, 너 원래 망한 자였고, 너 원래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는 자였어, 그러나 라는 말을 갖다가 이어서 딱 하고 붙이는 거예요. 절망해야 되지만 그 절망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너를 구원하셨어. 이걸 우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 없이 아니라 절망을 해보고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표현하는데, 그 사랑을 인하여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냥 살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걸 바라보면서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죄인이, 우리가 너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처음에 참 수용하기가 힘든데, 그 다음에 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앉히셨어,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세요?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과거 형태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면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시간 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대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런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죄인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감흥이 없고, 하나님 너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감흥이 없고, 그 사실 그걸 받아들이기에 우리의 현실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너무 거친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별로 우리에게 감동이 안 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채우셔갖고 뭐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야기가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여기다가 덧대어서, 그 다음에는 사실은 함께 살리셨다라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셨다 하면서 이런 뭔가 함께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는 즉시 그 안에서, 그런데 너 분명하게 알아, 이 이야기를 빼뜨릴 수가 없어서 덧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이 이야기를 빼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또다시 믿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죽었던 자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서 반역한, 죄는 반역이에요. 하나님하여 반역한 죽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아 정말로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우리 안에 이해가 안 되니까 바울이 9절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해요. 뭐라 그래요? 행위에서, 이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들 자랑하지 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늘에 앉히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선교단체 모임에 참석했어요. 이 선교단체마다 특색이 있고 그 안에서 약간 그들만의 쓰는 표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선교단체에서는 항상 주님께서 이 행하신 모든 일들의 주체이시고 또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야, 참 좋다, 야, 참 정말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 선교단체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참 이제 뭐 복음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죠. 그 가운데 한 권사님이 주방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막 수백 명 사람들을 먹인다고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아침에 점심에 또 밥하고 설거지하고, 저녁에 밥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참 음식을 맛있게 잘 하셨는데, 이 음식을 참 맛있게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먹을 때마다 간이 참 잘 된 걸 딱 발견하면은 먹으면서 아, 간이 잘 됐네 이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같으면은 아유 참 간을 참 잘하시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했는데, 간을 잘했는데 자꾸 주님이 잘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음식 잘했다라고 누구 하나 와서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고, 매일매일 잘 먹기는 진짜 그렇게 많이들 먹으면서 맨날 맛있게 먹으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날도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했는데 자기가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먹어봐, 너무 맛있어,
딱 먹고 와 주님이 하셨습니다 딱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네.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나를 좀 인정해주고 높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랑의 영역은 신앙의 영역이라고 빠지질 않아요. 저는 개인 간증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저 자신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 자랑하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서도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참 대단하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 안에서 저도 모르게 씩 하는 게 올라와요. 시작은 주님을 자랑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언가 나를 향해서 초롱초롱한 눈빛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자꾸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예전에 간증을 참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절제하게 됐어요. 정말 특별한 순간 필요에 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자꾸 나를 통해서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조차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돈이니 지혜니 권력이니 이거 다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도 우리가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까지도 그렇게 나를 자랑하는 데 쓰는 거죠.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당신들은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죄와 무관하고 당신들은 변화해야 되지만 난 이미 다 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젊은 목회자가 SNS에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목회를 떠나야 됩니다. 막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하고 전혀 무관한 한 먼 곳에 있는 늙은 목회자가 이렇게 남겼어요. 나는 목사님의 당당함이 싫습니다. 목사님 참 똑똑한 것 같고 잘생겼고 말도 번지르르하게 너무 잘하는데 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느껴지고 상처가 됩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싶었어요. 왜 그냥 뻔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을까요?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3절에서 1, 2절에서는 분명히 너희는 이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라고 말해요. 나도 이 복음이 필요해. 아무리 복음을 많이 알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어도 나도 복음이 필요해.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최근 에즈버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에즈버리 부흥이 있죠. 에즈버리 대학에서 켄터키 에즈버리 대학에서 여느 때처럼 채플이 있었는데 2월 8일 날 채플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질 않아요. 24시간 오늘까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부흥이라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하겠다고 연예인들이 몰려오고 대형교회 목사들 나 거기서 메시지 한번 전해오겠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막아버렸어요. 연예인들 오지 마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9절에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와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나도 필요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 앞에 자랑할 수 없어. 너희도 자랑 못하고 우리도 자랑 못하고 나도 자랑 못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 죄인입니다 말할 때에 마치 당신은 죄인이지만 나는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처만 되고 오히려 복음을 튕겨내게끔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있는 것들을 다 끌어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랑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봤을 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말했어요. 죄 가운데서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끝날 때 뭐라고 해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피조됐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들이에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건 걷는다는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걸었는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죄 가운데 걷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 하나가 생겼는데, 예전에는 세상을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려거든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것, 바로 그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지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들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이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로 선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걷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며 나를 자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죽은 자들이라면,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렇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죽었던 자고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자랑할 수 있겠죠. 나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자랑하는 삶, 그것은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니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 앞에 우리는 더 겸손히 낮아져서 오직 주님밖에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